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에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인 준행하여 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게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임 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낮에는 더운 날씨입니다. 이러한 환절기에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권사님과 시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여나 감기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심령이라도 특별히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간의 욕심대로 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교인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여 세상에서는 많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주님 전에 나오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장기 결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뜨거운 믿음으로 되돌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매 주일이면 사랑하는 가족을 여기 손을 잡고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방역당국이 열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으나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매일 1,5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을 모두 그저 평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장기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 과거의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우리가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오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 라임은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심장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몸전 교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지어주실 때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교화 교회가 더욱더 지역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화 교회가 주님의 지역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믿음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학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으나 그래도 매주 한두 명씩 늘어나는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분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화교회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교화교회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두나가여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기억하신다면 그 부분이 더 잘 느껴질 겁니다. 빌라도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아무런 혐의 사실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재판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께 어떠한 범죄 사실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여론몰이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궁지에서 빼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곧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신에 약식으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채찍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이 채찍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뾰족하게 날이 선 납덩이나 쇠붙이를 붙인 것으로 한 번 맞게 되면 옷이 헤어지고 살점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빌라도는 우선 이렇게 채찍으로라도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호소에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리 중죄도 아닌데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무언의 그 강변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면 머리에서 피가 흘러서 그렇게 얼굴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을 보면 자색옷을 입히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주색 옷을 입힌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몰골로 변했을 겁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려 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형벌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고뇌를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하였고 자주색 옷을 입혀서 손바닥으로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데에도 자백하지 않는 것 보니까 또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빌라도의 거듭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이렇게 처참하게 변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신문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전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자기는 예수님한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으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대로 분명하게 그렇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어야 했고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과 유명한 성자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까닭은 바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똑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똑같은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가운데에 똑같은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을 하였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군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내면 세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본성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어그러뜨릴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어그러뜨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가? 두 번째로 잘못된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군중들은 잘못된 종교의 희생자들입니다. 율법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이 옳은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까? 그 일이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정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어그러뜨러지지 않았을 때에 그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임의로 규정하는 정의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정의라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정의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내가 편리한 대로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도발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대로의 정의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서로는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정의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의가 있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임의로, 나의 나라의 임의로 그렇게 나의 편리대로 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댄 겁니다. 세 번째로 충동적인 대중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를 보게 되면 흥분되는 것처럼 대중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군중심리에 따라 흥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를 감상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으로 50대에서 60대의 기성세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세대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추억을 재확인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대는 이 영화를 왜 봤는가? 영화배우 장동건과 원빈을 보려고 영화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중은 그러한 세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분위기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심리가 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잘못된 세뇌를 받은 군중들, 죄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미 논리적인 사고를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 또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젯밤에 자신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궁중의 외침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내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군중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외쳐대자 빌라도는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빌라도의 내면에 갈등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갈등하는 가운데에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침묵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질문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는, 즉 무시를 당하자 약간 화가 나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다라면서 겁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연하셨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총칼에 의하여서 흥망성쇠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그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만약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실 텐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의 개념을 단순히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고 장수하고 유명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에서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으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이 다릅니다. 권력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혼돈하게 되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던 것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무죄하다라고 선언하고는 비참하고 불쌍한 몰골로 만들어서라도 놓아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이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이처럼 군중들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우 비겁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진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펴서라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변하고 거짓말을 하며 사기치는 것이 바로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듭거듭 고심하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한 대제사장들이 재빠르게 가이사 외에는 유대인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는 불법 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판이 항상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아무리 억울한 일에 대해서 불법 재판에 대해서 항변을 해보아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님께 행해진 불법 재판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불법 재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롭고 공정하지 않으며 불의하며 불공정하며 때로는 그것이 판을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올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통과한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남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 죄도 없지만 모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불려서 사형을 당하거나 또 유배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는 무려 3번이나 선언을 하였습니다. 죄가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 또 받은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중은 진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론은 대부분이 옳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항상 옳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였을 때 빌라도가 옳은 말을 한다, 빌라도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조금이라도 양심적이었던 그 빌라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권력에 의하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한 채 우리도 세상 물결에 휩쓸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진리를 잠시 내려놓은 적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한 빌라도의 모습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목소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 여러분 자신들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에 그동안 교회도 10년, 20년, 수십 년 다녀왔고 신앙 고백을 수없이 해왔는지 모르지만, 오늘과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살기 힘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세상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탓해야 합니다.
내가 빌라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 빌라도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도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죄악된 모습 앞에, 그 세상의 수많은 악한 문화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비굴하게 그들과 타협하면서 무릎을 꿇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만 믿음 좋았고 지금까지만 믿음 좋았던 자가 아니라 빌라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았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옳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양심적으로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다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른 그보다 작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예수님을 풀어놓고자 여러 가지로 뺐었던 모습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군중들의 압박과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빌라도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빌라도보다도 더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중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게 하사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무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이오니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행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수고하는 손길에 천국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사명감으로 불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또 남몰래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전하는 천국의 일꾼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강구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인원 제한하는 숫자보다 저희가 적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음껏 나오셔도 우리가 예배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인도자 되시는 분들, 각 구역원들 가운데에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연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편지 보내기 그리고 중고물품 무료나눔 사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을 11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라고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식사 모임이 풀리고 또 여러 이제 풀리게 되면 구역원들을 다 모아서 함께 또 제가 각 구역별로 예배도 드리고 교제와 다가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나씩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에게 허락하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